2020년을 열면서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달은 기쁨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쁨.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168시간 동안에 한번 기쁨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어요. 얼마나 우리가 기쁨 안에서 살 수 있을까? 최대한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기쁨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체크를 해도 이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한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한번 이렇게 시간을 두시면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생각보다는 우리 그 삶 속에서 이 기쁨을 나눌 수 있고 또 기쁨을 받을 수 있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탄은, 정말 마귀는 우리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쁨을 빼앗으려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여건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과 어느 때는 육신의 아픔으로 또 어느 때는 우리 생각의 어떤 그 어려움으로 또 아니면 주변 상황의 그러한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자꾸 빼앗아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참 중요한 것들이, 이 기쁨을 찾아야 되는 것들이 참 많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내어 던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존재와 시간이라는 그러한 그 책에서 이러한 내용을 썼더라고요. 인생은 던져진 삶이다. 참 인생은 던져진 삶 같아요. 이 악한 세상에서 또 괴로운 세상에다가 그냥 이렇게 내팽겨진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 안에서는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한 삶이라도, 그러한 어려운 삶이라도, 그러한 힘든 삶이라고 하여도 그 속에서 기쁨을 찾아가면서 나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고 본질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요. 그 제자들을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이들이 더 고통을 받고 아픔을 받고 나중에 순교할 때까지 그 고통 속에 있을 텐데, 그랬을 텐데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이제 고통이 올 것이지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신앙 안에서는 그럼에도 계속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바울은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이건 약간 좀 이기적인 말씀이 아닌가.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아픔 속에서, 아니면 정말 홍수같이 밀려드는 이런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그곳에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그래서 그 기쁨에 대해서 지금 3주 동안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2020년도는 정말 기쁨에 충만한 그런 역사의 능력의 그런 삶이 순간순간마다 나타나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가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기쁨의 정의, 기쁨의 어떤 모습들일까라는 그런 의구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조금 이제 그 세상적인 기쁨과 신앙적인 기쁨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자, 너희는 곡하겠으나 애통하겠으나 어디는 기뻐한다고요? 누구는 기뻐한다고요?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저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받고
어떤 면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랬을 때에 사탄이나 세상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모든 계획이 그렇게 짜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짜여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근심이, 그러한 고통의 근심이 너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에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잘 모릅니다. 참 세상의 그 고통이, 또 세상의 아픔이 정말 사탄에게 얼마나 즐거움이고 기쁨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고통을 받으심이, 그 사탄은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서 그 고통과 아픔이 기쁨이 된 것을 많은 그러한 세상이나 아니면 사탄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또 신앙 안에서의 기쁨은 바로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고,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세상적인 그러한 아픔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럼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런 기쁨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는요, 고린도후서 4장에 이제 쭉 이제 읽어보시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제가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할 것이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할 것이다. 꺾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그러느냐? 왜 주변에 엄청나게 고통과 엄청나게 우리를 덤벼들고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런 사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당하여도 우리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바로 고린도서 4장 11절 저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거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힘을 얻고 나갔을 때, 그랬을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려운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악은 절대로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죽음과 절망은 새 생명과 영원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 안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렇게 큰 은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얻을 수 있을까가 문제예요. 그죠?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을까? 제가 첫 주,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그 공통적으로 드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제 올 수 있는가? 그리고 지난주에 느헤미야 말씀을 드리면서도 공통적으로 어디서부터 올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그 기쁨은, 우리 신앙인들이 받을 수 있는 기쁨의 그런 것은 한 곳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 저럼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면은 그 모든 기쁨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어디서부터 오십니까? 어디부터 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심.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그리스도인들의 희망과 그리스도의 소망은 다 성령의 은혜로부터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좌절이나 어떤 힘듦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역사심,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즐거울 때, 기쁠 때, 평안할 때, 그렇게 돼야만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쁨이 아니라, 그런 기쁨도 포함되지만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 당할 때에
또한 어떤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졌을 때에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을 통하여서 기쁨이 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그 바울이 바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열심히 전합니다. 그래서 그 바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그것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속 비평과 비난과 조소와 조롱과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멈춰지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바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귀부인들과 그 유명인들을 속여가지고 이제 이간질해가지고 그 제자들을 쫓아냅니다. 근데 말씀 나오나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그렇게 쫓겨났고 그리고 그들은 그 쫓겨난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고, 또한 바울이 없어도 그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 성령의 은혜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앞에 무엇을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바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가 너희를 통해서 기쁨을 주고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이 성령이 내가 가지 않고 내가 가지 않으면 이 성령이 오지 않을 것이고, 내가 감으로 인하여서 이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고, 또한 내가 했던 모든 그러한 역사와 그런 사역들을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큰 능력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그럼 이 성령의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바로 베드로가 한 그런 행위를 보면서, 우리의 그 베드로가 한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참 많은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받으니까 사실 말씀이 받아야지 은혜가 되고, 말씀을 받아야지 성령이 충만이 되고, 말씀을 받아야지 기쁨이 옵니다. 근데 베드로의 말씀을 받으니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형제여,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그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여러분, 이게 가장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세례가 우리가 받는 물 세례로 되지만 성령 세례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런 모습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저건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시작.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슬퍼하는 자, 이 죄라는 게 이제 구약 성경에는 죄라는 게 슬픔입니다. 그래서 정말 슬프고 괴로운 사람들은 옷을 찢고 그 죄를 자기 얼굴에 머리에 뒤집어 씌우고 고통을 받는다는, 괴로움을 받는다는,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죄 대신에, 그 고통의 죄 대신에 화관,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을 그들에게 줄 것이요, 그리고 슬픔보다는 기쁨의 그러한 옷을 그들에게 입힐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성령과 함께하면 바로 저런 모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하루아침에가 아니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프랙티스하는 겁니다. 훈련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기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 때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또한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프랙티스가 아니라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쁨을 어디에서부터 또 어떻게 우리가 그곳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구원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안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 안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자, 사실 저는 그 여성의 여성이 해산을 하는 그런 모습의 그 괴로움과 그런 고통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 이 해산을 하기 전에 그런 여성들은 항상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도 제가 보는 앞에서는 항상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참 해산하기 전에 그런 여성들은 참 두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내가 이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아픔의 그런 고통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이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들으면서 이 여인들은 굉장히 해산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또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이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은 이것은 사람이 가장 고통받는 것, 그냥 인간으로서 가장 고통받는 그러한 수준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해산을 하기 전에 그 고통도 그 근심의 고통이라든가 두려움의 고통이라든가, 그래서 여인들은 그 해산을 하기 전에 이런 두려움과 고통을 갖습니다. 근데 해산을 하고 나서의 그 기쁨은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이 다 잊어버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이제 우리 자매님들 이제 해산을 하고 나서 이제 거의 이제 가서 물어봅니다. 힘드셨죠? 고통스럽죠? 그리고 또 물어봐요. 둘째는 어떻게? 아니면 다음 아이는 어떻게? 그러면 그 아픔이 있었던 자매님들은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웬걸?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쁨이 그렇게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에 대한 그런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말씀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서 죄가 있는 인간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숨는 겁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과 멀어지려고 하고 어떤 상황과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아담이 죄를 지어요. 죄를 지은 아담이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리시는 그런 것을 보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두려워서 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인간은 죄를 짓고요, 인간의 잘못된 삶을 살고요, 인간은 그런 모습 속에 살면 항상 두려움 속에서 숨을 수밖에 없고 두려움 속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도 바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신 것도 바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두려웠던 죄가 고백이 됩니다. 고백이 되면서 무엇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그 용서의 그런 확신과 믿음이 생기면 마음에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면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하면 바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으면서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쁨은 정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기쁨. 그래서 하박국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에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식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 만큼 가난하고 정말로 가난하여서 우리들의 배가 너무너무 고파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육체적인,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이러한 삶 속에서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속상한 것으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된다고 하여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구원 기쁨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어떤 상황 속에 찾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항상 그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디에 기쁨이 있다고요? 구원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슬퍼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그런 응답이, 그 응답을 받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왜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까? 우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자, 이렇게 기쁨을 얻지 못한 것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고 그 받음을 통하여서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나는 아직까지 목사님 내가 기도를 해서 한 번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고 저런 기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는 분,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다른 일들, 다른 시간을 제가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속에 여러분들 정말 이 기쁨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라, 그러면 그 구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받을 것이고 그 받음으로 인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저와 함께 기도를 좀 하시고, 나는 목사님과 기도하는 것보다 나 혼자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들 좋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요, 열심히 기도하셔서 저 기쁨을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기쁨은 어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저 기쁨은 있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기도의 응답만 받으면 받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근데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정말 이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그 기쁨이 모든 그러한 기쁨, 세상적인 기쁨,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기쁨, 이러한 기쁨에 더하여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라, 그리고 크고 놀라운 것들을 너에게 보이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데, 그 산 밑에서는 제자들이 아주 지금 굉장히 사면초가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에게 와서 한 아이가 지금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안 돼요. 어떻게 해도 이 귀신이 안 나가요. 이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70명을 파송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들에게 막 귀신도 나가는 능력을 주셔서 이들은 익사이트 돼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였더니 명령하였더니 귀신이 나가더이다 하는 그런 체험도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되고 밑에서는 그들이 그 귀신 하나,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그런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왜 저는 안 됐습니까? 예수님은 되고 왜 저는 되지 안 됐을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 외에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것이 된다고 하여도 그것에 즐거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이유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자, 다음 주까지 제가 이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우리 이제 강사 목사님 모셔가지고 제가 오늘 결론으로 딱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로 딱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뻐하는 자들, 우리가 왜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기쁨을 체험을 해야 되면서 이 기쁨 정말 이게 없어지지 않고 어떤 것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은 기쁨을 가질 수 있는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답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크게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안 읽으십니까? 제가 끄는 거죠. 여러분들 그 읽으시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기쁨이 꼭 기뻐해야 되는 이유 무엇이죠?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이 이런 이김의 삶, 축복의 능력의 삶, 그래서 기쁨의 삶, 이런 기쁨의 삶이 적어도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체험되셔야 됩니다. 꼭 체험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